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도 전쟁 전문가가 아니어서 궁금해갖고 챗 GPT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전쟁을 판가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5가지를 알려달라고 입력했거든요. 근데 너무 똑똑한 챗 GPT가 5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보 및 첩보 능력입니다. 현대 전쟁 가운데 드론, 위성, 실시간 정보를 누가 빨리 갖고 있느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기술적 우위입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 사이버 전력, 인공지능, 무인기 등의 최신 기술을 누가 확보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병력 및 훈련, 그리고 사기입니다. 역시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군사가 사기가 충만한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물자 및 군수 지원입니다. 전투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를 효율적으로 누가 빨리 공급하는가 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는 외교 및 동맹 관계입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외교 전략에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전쟁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똑똑한 친구입니다. 어떤 걸 입력하든지 간에 정말 바로바로 명쾌한 답을 쏟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챗 GPT가 이걸 놓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지휘관인가, 리더가 누구인가, 지휘관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전술을, 이 병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리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이어도 리더가 이순신 장군인가 아니면 원균 장군인가에 따라서 승패는 완전히 갈리는 것입니다. 1592년 한산 대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하깃전을 펼치게 되죠. 일본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일본군 6,500명이 사망했고 전선 47선이 침몰되었습니다. 그것에 반해 조선의 수군은 전사자가 단 3명이었어요. 엄청난 대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 리더로 원균이 오게 되죠. 그리고 원균이 1957년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칠청량 해전이었어요. 이 해전 가운데 원균은 이순신이 이끌었던 군대, 그 무기 그대로 가지고 전투에 임했는데 우리나라 수군 160척이 침몰되었습니다. 배가 몇 척 남았죠? 신에게는 12척이 남아있습니다. 12척 남고 나머지 모든 것이 전부 다 침몰된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다시 이순신 장군이 복귀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명랑 대첩을 치르게 됩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배 한 척을 더 가지고 와서 13척이 일본군 333척을 무너뜨립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리더가 누구이냐? 그 다음에 또한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멋지게 싸우다가 일본 전선 200척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순직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군사, 똑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서는 리더가 누구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우리는 지금 전시 가운데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선이 놓여져 있지만, 아직 휴전 중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닌데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선이 없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 공격해 들어올 수가 있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느 부분부터 공격받게 되었죠?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어요. 그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한 그 순간에 아말렉이 뒤에서 행군 가운데 뒤처져 있던 후미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여인들, 노인들, 어린아이, 그들을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이때 모세는 남다른 영적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세를 택하여 나가 싸우라 라고 말을 하고, 모세는 내일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날이지만 내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내일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의미와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항복이에요. 항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 손을 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항복하고 있는 것이냐면 아말렉에게 항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무장을 해치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힘은, 우리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못 내리도록 팔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이 모습,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서 모든 아버지들이 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번 주에 손 드셨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산꼭대기에 서 있던 세 남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낯간지러운 그런 손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손을 잡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세 명은 어느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 가장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산 아래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현 세대이고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입니다. 즉,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사건의 현장을, 이 사건의 결말을, 과정을 외워 들려서 다음 세대가 잊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세대에게 벌어졌던 이 전쟁은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일어날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는 영적인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주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면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는 것이고,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간다면 여호와가 공격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번 여름 가운데 우리 백상원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 제너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름을 뜨겁게 불태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무릎으로 승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골방에서 기도했지만 그 골방의 기도가 제국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영향력을 그가 끼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의 공급지는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대,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이 싸움의 기술,
싸움의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전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은 전환돼요. 특별히 기도하는 순간 어떤 전환이 일어나냐면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전환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구와 누가 싸웠다고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그런데 동일 본문의 16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는데 16절에서는 여호와와 아말렉이 싸웠대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세가 손들었어요. 그 사이에 모세가 손든 사건이 있어요. 즉 모세가 손들었더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여호와와 아말렉의 싸움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기도는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말렉이 싸우면 백전백승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여호수아, 그는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든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결말을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깃발이 올라가면 전쟁 상황 가운데 깃발은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깃발이 올라가면 군사들이 그 깃발을 보고 전진하든 좌우로 틀든 뒤로 후퇴하든 뭔가 사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 니시가 올라가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가 지휘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여호와 체바오트란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니시와 여호와 체바오트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가 다루시는 깃발이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다룰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인데 이 체바오트란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쌓여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엘로힘, 엘샤다이, 엘 엘리온 그런 걸 했었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처음 들었겠지만 성경에는 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표기할 때는 The Lord of Hosts, 호스트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군, 말 그대로 만군, 모든 군사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총사령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은요 모든 걸 다 다스리세요. 그분의 전략과 전술, 그분의 병기는 피조세계 전체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분은 그래서 모든 걸 동원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집트 가운데 재앙을 내리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전부 다 그분의 재료예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세요. 이 땅에 그분의 재료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군사를 수장시킬 때는 홍해를 사용하셨어요. 바다를 사용하십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처벌하실 때는 땅을 가르셨어요. 땅도 그분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싸울 때는 그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셨어요. 태양도 그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실 때는 불을, 다니엘을 보호하실 때는 사자를 다루셨습니다. 하지만 적들을 다룰 때는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먹어버렸죠. 그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를 무기 삼아 우리를 위해서 진군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무려 282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특별히 어떤 순간에 특별히 많이 등장해요. 어떤 순간에 특별히 많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힘들고 극도로 어렵고 모든 인생의 글이 막힌 그 순간에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언제 집중적으로 불려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졌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스가랴서의 52번, 예레미야서의 83번, 말라기의 23번, 그 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체바오트는 불려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 한번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세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체바오트,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체 내용, 시편 84편의 전체 내용은 전투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3절과 8절에 만군의 여호와를 말하고 있고 9절에 방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시인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성전을 오랫동안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장막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여호와의 성전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 그 영혼, 그 영혼이 지금 여호와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막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그가 불렀던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나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내가 누렸던 그 안식, 만군의 여호와 앞에 드렸던 그 예배, 그 예배의 안정감, 그 풍성함을 다시금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아멘. 여러분, 이 시인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이런 쇠약함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워한 나머지 너무 쇠약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 오늘 금요일에 나오실 때 지난 금요일에 드리고 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빨리 금요일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셨나요? 아니면 벌써 금요일이야? 또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이런 마음이셨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이 영혼이 쇠약해지는 이 느낌이 저와 여러분의 느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 끝났는데 빨리 수요일이 왔으면, 수요일에 들었는데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금요일에 들었는데 빨리 주일이 왔으면, 그것도 안 돼서 새벽 예배를 깨우고 화목 기도를 나오고 월요일 중보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모함, 그 사모함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궁정. 근데 실은 이것은 장막을 말합니다. 장막.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를 보통 다윗 시대 가운데 쓰여졌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장막을 궁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막은 궁정이 아니에요. 천막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500년 이상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광야에 모래바람과 햇빛에 그을려서 냄새도 나고 굉장히 두꺼운 먼지가 내려앉았을 것 같은 그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텐트예요. 그런데 지금 그 텐트, 그 장막을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궁전이다, 주의 궁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그곳에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텐트이지만 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 그분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남다른 특별한 감격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이 아니에요. 주의 성전을 향한 그 갈망, 영혼이 상할 정도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륜교회가 그러한 장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이 그냥 건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륜교회를 방문하는데 오륜교회를 방문해서 무엇에 놀랄까요? 와, 스크린 장난 아니다. 이렇게 큰 스크린이 세상에 있어? 와, 찬양팀 장난 아니다. 막 찬양할 때 스모그 나오고 막 지미집 돌아가고, 와, 이 땅값 비싸다 그러는데 몇 평입니까? 이런 거 놀란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 성전이 우리에게 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속삭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만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그립고, 성전에 오면 너무 마음 편하고, 집에 가면 가고 싶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아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예배 가운데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은혜들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오고 싶어도 병상 가운데 계셔서 못 나오세요. 누군가는 신앙이 식어져서 나올 마음이 떠나신 분도 계세요. 누군가는 나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곳 가 계신 분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영혼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금요 예배가 정말 그런 특별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는 지금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시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은 지금 얼마나 사모하든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죠?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참새를. 그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이 어디를 이동하든지 간에 그곳을 찾아가 그 밑에 그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 성전을 찾아갈 수 없으니 그 참새가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참새를 의인화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 참새를 의인화해서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변하는 시대마다 참새 시리즈 유머가 있었는데 그냥 유머가 아니라 시대의 시대상을,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독특한 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학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60년대 가난했죠. 하지만 오손도손하게 가정이 화목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참새 부부가 전깃줄에 앉아 있습니다. 포수가 총을 쏴서 남편이 죽어갑니다. 그때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참새가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이게 개그였어요. 그 당시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깍깍깍 웃었다는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었던 모습을 참새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1990년대 참새 총 맞아 쓰러지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왜 나만 싸요? 쟤도 싸요. 1990년대 오니까 나라가 이게 참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가 되었어요. 참새 한 마리 쐈습니다. 쓰러지면서 걔가 또 뭐라 그러냐면 왜 나만 싸요? 쟤도 싸요 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참새가 쟤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방 다 쏴줘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 진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참새를 의인화시켜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근데 지금 시인도 그러고 있어요. 그 참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언제든 자유롭게 주의 성전에 가서 그 지붕 아래서 그 그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참새가 너무너무 그리운 것입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부럽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참새가 뭐하고 있냐면 둥지를 틀었대요. 보금자리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보금자리의 둥지는 어디다 만드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만드는 것입니다. 즉 참새는, 제비는 여호와의 장막그늘 안에서 그 안전한 공간 가운데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장막 아래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소리를 들으며 매일처럼 들으며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한 5년간 교회 안에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갈 곳이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제가 오륜교회 오기 전에 바로 직전 교회가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는데 본당 건물이 있으면 2층이 본당이었고요 4층이 사택이었습니다. 3층이 교육자 사무실, 교육관이었고 4층의 옆에 담임 목사님 사셨고 그 옆에 저희 집 살았고 2계단 내려오면 본당이었어요. 그곳에서 만 6년간, 아마 5년간 사역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인생이었습니다. 집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옷무새 거의 양복 입고 살았고요. 거의 부부싸움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밖으로 소리가 나갈 수 없었어요. 간혹 가다가 새벽 예배 빠질 때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 들리는 거예요. 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그때는 좀 피곤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이 또 그립습니다. 지금 시인은 지금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가 정말 주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적인 자양분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정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안전한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츠바오트입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 아래가 가장 안전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둥지를 틀 곳은 여호와 츠바오트, 그분의 은혜의 그늘 비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집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여호와 체바오트의 깃발이 걸려있는 그 공간, 얼마나 안전한 공간이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걸려있는 곳입니다. 모세 니시가 걸려있는 깃발 아래는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 니시, 여호수아 깃발이 꽂혀있는 그 안에는 불안할 수 있어요. 다윗 니시, 다윗 깃발 아래에서는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의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의 땅 안에 들어오려면 그분을 상대해야 됩니다. 모세 니시 아래는 모세를 상대하면 되지만 여호와 니시 안으로 들어오려면 여호와 체바오트를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안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영원의 쉼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체바오트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체바오트,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들으소서라는 이 말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표현인데,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뒷부분에 또 한번 반복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부르짖음 기도를 그냥 흘려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쫑긋 세워 모든 기도의 호흡과 한숨과 눈물까지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유쾌, 상쾌, 통쾌해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언제 이런 일을 경험했냐면 기도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께 힘을 얻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나올 때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여러 가지 막혀있는 문제들, 산적해있는 문제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요. 채증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더니 내 답답한 마음이, 꽉 막힌 마음이, 길이 안 보였던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영혼의 채증이 내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요 예배 시간은 정말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냥 뻥 뚫어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맨 처음 불러요. 우리 3상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한나는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께 나와서 예배했어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름을 불렀냐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 여인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어려움 있는 형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은 지금 격분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분인나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니까 그 마음이 격분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격분된 마음 가지고 지금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격분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주로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허덕이며 넘어져 길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격분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균형이 잡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길을 찾지 못하고 허덕이고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어요. 그때 그 부모의 마음, 그 격분된 마음,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한 감정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또 한 번 기도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맨 처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인데 그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했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 기도를 제사장이 봤을 때 어떤 기도로 여겼어요? 술 취한 여인의, 즉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극성맞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모든 사람들은 절반과 순간에 그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성전에 나와 정말 극성맞게 기도했어요. 극성맞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히 금요 예배는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금요 예배는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름 자체가 금요 기도회잖아요. 여기는 얌전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다 얌전하잖아요. 우리 이성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균형 잡힌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 공간은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보다는 많은 교회들이, 제가 했던 교회들도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극성맞게 기도하면 누군가가 출동합니다. 보통 누가 출동하죠? 부교육자들이 출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역할 많이 했어요. 가서 조용히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누가 방언기들 크게 해요. 그럼 누가 출동해요? 네, 부교육자가 출동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응급실에 왔어요. 피를 철철 흘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 안에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누군가가 다가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는 응급실이에요. 영혼의 응급실. 여러분, 금요 예배는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 앞에 나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통함, 모든 기도 제목, 모든 눈물, 모든 쓴뿌리, 모든 것 가지고 나와서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교양 찾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기도했더니 주께 힘을 얻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얼굴빛이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가 변화산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가실 때 얼굴빛이 바뀌었듯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얼굴빛이 완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모든 우리 인생의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들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비구비마다 있어요. 시간마다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엔 눈물이 많아요. 태어날 때도 울면서 태어났어요. 죽을 때도 눈물 흘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모든 인생 가운데 수많은 눈물들을 흘려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눈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는 거죠. 영혼이 말라버렸어요. 지금 시인은 그런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내다가 그 골짜기마저도 전부 다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불렀더니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냥 샘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샘이,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을 기쁨의 샘으로,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시험이 많은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에만 문제가 아니라 온 세대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체바오트,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복이 있냐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그분이 방패면 우리를 건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아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 방패는 우리 인생을 가장 분명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께서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그와 같은 사단의 계략과 전략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마다 마치 모든 작전을 알고 있다는 듯이 모든 것을 발각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상을 보고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엘리사를 도왔던 사환 게하시가 밖에 나갔더니만 그 성 전체를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죠. 그리고 황급히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너무나 평안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왕하 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그 순간에 게하시의 눈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 군대를 덮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경거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눈물, 한숨,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 편 안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구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된다고요. 너무나 유명한 링컨의 예화가 있잖아요. 남부정된 당시 가운데 북군이었던 링컨, 근데 남쪽에 계속 기는 거예요. 그러자 깊은 한숨을 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부하들이 와서 말을 했다죠.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근데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우리한테 복을 달라고요? 기도 응답해 달라고요? 아니죠. 하나님 반대편에서 주어지는 복은 우리를 죽이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온전한 복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의 군영, 진영 가운데 서 있어야 우리 영혼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 안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적들보다 훨씬 많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천군 천사, 불만과 불병거가 출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여호와 니시가 올라갈 때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께서 전진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기만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께서 천군 천사를 부르시는 분이신데 천사를 어떤 용도로 쓰신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입니다. 누가 보내냐면 그 천군 천사의 왕 되시는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이 보내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칼과 창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우리가 안 싸워서 모르죠. 다윗과 골리앗 전쟁, 가장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외쳤던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282번 모든 곳곳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불렀던 그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라고요. 골리앗의 키가 282m입니다. 저보다 조금 더 커요. 갑옷만 57km, 57kg. 웬만한 여성분들 몸무게. 그가 지니는 창 끝만 7kg.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은 전문 싸움꾼이에요. 집안 대대로 그냥 거인 집안이에요. 골리앗의 동생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창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골리앗의 동생은요 창을 휘두르는데 그 배틀채, 엄청나게 큰 배틀채만한 창을 갖다가 휘둘렀대요. 이 집안 자체가 싸움꾼들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나갑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자신의 칼을 주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방식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했던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내가 썼던 공격 무기로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입어봐요. 하지만 익숙하지가 않았대요. 익숙하지 않아서 버려두고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그 무기가 뭐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늘 사용했던, 늘 함께했던, 늘 승리를 주었던 그 무기가 뭐예요? 돌멩이가 아니라 여호와 체바오트라고요. 여러분, 돌멩이 있으니까 들고 나간 거예요. 짝대기면 짝대기 들고 나갔을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돌멩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요. 다윗이 나는 짱돌 들고 나가느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우린 자꾸만 그 무기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 돌멩이가 뭐냐, 재질이 뭐냐, 얼마나 빨리 던져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데 사울의 무기로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골리앗과 사울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왜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고요. 그는 사울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압도당했어요. 누구도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압도적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데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간다고요? 사울의 무기를 쓴다고요? 세상과 싸우는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스펙, 우리의 어떤 것으로 싸운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되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이름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세요? 흔들리는 자녀? 금이 간 것 같은 결혼 생활? 지독한 외로움? 멈추지 않는 질병? 재정적 어려움? 실패? 사고? 나이에 대한 두려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아픔? 무엇입니까? 인간은 취약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약점을 사단이 보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다가 살펴보다가 그 약한 곳이 있으면 물고 늘어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0절과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모든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거야.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 부를 이름이 있어요. 넘어졌을 때 부를 이름이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부를 이름이 있다고요. 그 이름을 부르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 총사령관 되신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무기 삼아, 재료 삼아, 그게 메뚜기든 그게 피든 그게 땅이든 그게 불이든 그게 우박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